우리 다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또한 나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을 부르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날 나 잠들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120번입니다. 성탄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h my heart. Oh my heart.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슬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로 같이 읽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 나빠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니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크게는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줄어들고 나니까 이제 물자 이동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소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 멈추는 일이 생겨서 오염물질 배출이 또한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는 분명히 제거돼야 되는 근원이지만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의식들 혹은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움직임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편리함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책임성도 이제는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들과 물자들을 마구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제
그 명령을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소비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만 또 사람들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은 제로 플라스틱 혹은 제로 웨이스트라고 불리우는 쓰레기 줄이기라는 산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상점은 알맹상점이라는 상점인데요. 마포에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가 그 생태적으로 집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자연에서 나온 짚이나 여러 가지 단열재를 자연적으로 개발해서 열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성공하고 나서 지금은 알맹상점을 여셨는데요. 이 알맹상점의 생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포장이나 여러 용기에 담겨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사실 용기에 담겨 있으면은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맹상점에 재밌는 모토를 하나 걸었습니다. 용기 내서 용기 갖고 오세요 하는 모토를 걸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샴푸나 린스나 세제나 혹은 생활용품들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쓰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배달받다 보니까 그런 포장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대 포장된 것들을 줄이고 알맹이만 진열대에 놔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것이 알맹상점이라고 합니다. 이 알맹상점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거나 자연을 헤쳐가면서 사는 방식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눈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의 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되는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하에 보면 그 언약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왕들은 믿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기 좋다. 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생활, 그 생활을 왕들이, 제사장들이 만들어주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다윗 언약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 가문에 있는 왕들이면 그냥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왕들과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복과 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의 예레미야는 또 거짓 선지자와 대적하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평안하기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듣기는 좋은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 주는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표징 중에 하나로 등장한다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믿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반들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과 그 가치들이 드러나는 행위를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디로 귀양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요. 음식을 굶어 죽을 정도로 못 먹기도 하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왕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당연하게 당신이 여기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외적의 침입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그 외적은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왕이시여, 이제 뉘우치세요.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옥에 가더라.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구덩이에 내쳐라.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달프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집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힘들어서 폭력성이나 상처가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와중에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무너질 거야 라고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분 중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정말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나보고 지옥 가라는 소리를 정말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같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저도 같이 벌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저도 같이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꼭 여러분이 말씀에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기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만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 그저 자기 혼자서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은 무너질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만지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던 그것이 사실은 그저 동아줄 뿐이라는 것이죠. 동아줄 끝에서 잡아당기고 계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생명들이 많이 고난받고 쓰러져가는 시기에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귀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림절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이라는 말, 그저 세상에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시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일하게 하셨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예레미야는 모든 능력과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어봤던 말씀이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무게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필요한 것들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말씀에는 내가 당장 쥐고 있는 것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다시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은 질서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서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순종의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뭐가 필요해 찌들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생명, 나눔, 그리고 희생, 어떻게 보면 옆을 돌아보는 것,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기도의 질서를 다시 정리하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권해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신기하게도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굉장히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는 말인데요. 저는 은혜로운 말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 내 삶에
굳건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쥐인 주먹이 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 그러나 세상에서 강한 줄 아는 나, 저희의 마음도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세상에서 단단한 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안에 들어가 보니 더 차돌처럼 단단한 또 저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단단한 차돌 같은 마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여린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에 상처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차돌처럼 단단하게 편한 것만 찾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가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전야 영상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탄인사, 연주, 장기자랑 등 여러가지 영상들을 이태원 목사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풍성한 성탄전야 축제가 되기를 같이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오후 8시에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은 날 12월 24일 오후 10시에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성탄 예배 이제는 어둠이 걷히고 라는 예배가 세월호 추모공원에서 녹화되어서 드려집니다. 제가 이날 설교를 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CBS TV로 시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만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경건하게 연말을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과 또한 은강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모든 이웃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는 이웃들과 또한 생명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